할렐루야. 금요 예배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3.1절을 앞두고 한국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주님, 3.1절을 앞두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일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존에 에베소서 말씀이 끝나고 말씀이 계속 이어질 건데 지금 현재 나라를 위하여서 더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오네요. 그래서 본문대로 안 하고 제목 설교를 할 수밖에 없네요. 3.1절 앞두고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 이 3.1절 때 1919년 3.1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쓴 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3.1절이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만주에 있는 소수 몇 안 되는 우리 독립군보다 더 두려워했던 자들이 조선 땅에 있는 예수 믿는 그들을 더 두려워했어요. 예. 엄청난 인원에다가 이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표교 활동을 못하도록 일본이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조선 백성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열방에 볼 때 다 선교사들이 교회를 지었는데요. 대한민국은 초반기에 병원과 학교를 좀 짓고 더 이상 못하도록 선교사들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스스로 교회를 지어서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그 인원에 비해서 세계 선교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이런 자부심을 갖고 오늘 이 3.1절을 앞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예, 뭐 이는 저는 강화문에 한 60차례 정도 약 다녀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강화문 불을 그냥 주시지 않았다. 의미가 있답니다. 의미가. 이 강화문 불의 의미는요, 자유통일이 필요합니다. 자유통일. 예, 그래서 북한의 지하에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들, 예, 그들을 향하여 곧 통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교의 전략이 상당히 있으리라 봐진다. 이것이 제가 강화문에 약 60차례 다녀왔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성령의 인도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깜빵에 계시잖아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최후 변론을 하고 나서 곧 재판 결과가 2주 있다가 선고가 될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는 다 이겼다고 하고 있고 저쪽에 또 좌파들은 또 좌파 나름대로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마은혁이 재판관을 더 넣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이러한 집요함도 있고, 이 가운데 우리는 조금 너무 감수적으로 가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삼일절의 의미는요, 일제강점기 속에서 신앙의 자유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우리 조선 선조들의 피와 눈물이 서려 있던 날입니다. 특히 교회는 삼일절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들었고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고난을 감내하며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구국의 정신이 단순히 외적인 독립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회개와 기도의 길이야말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나라를 세우는 길입니다. 예. 이렇게 예전 선조들부터 이런 3.1절에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몇 년 전 코로나 시대, 문재인 시제 때도 또 숨어서 예배 드리고 그럴 기억이 나네요. 정말 우리가 예배에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통제와 억압 속에서도 이러한 예배도 숨어서 드려야 되는 이런 자유민주 시대에 참으로 자유민주 국가에서 참으로 안타깝기 따름입니다. 그때 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회개의 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에서 떠나 3일절에 신앙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도 이렇게 좌우파 진영의 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안 해요. 성경만 이야기하고 시대는 이야기를 안 해요. 이러므로 인해서 성도들이 답답해하고, 첫 번째 이제는 온 전신에 다 유튜브고 다 뚫려 있잖아요.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답답한 목사님 밑에서 속이 불이 날 거예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잘못 이야기하면은 교회가 날아간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씀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부패되고 타협을 하는 거죠. 네. 예배보다 형식이 중요하고 세상의 인기를 따라가며 진리를 외면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예, 오늘 제가 좀 노동을 좀 심하게 했거든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잘 놀다가 어쩌다가 또 한 대가리 했어요. 예. 성도의 나태함과 신앙의 미지근함. 개인주의와 안일함 속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요. 목사님이 정신이 바짝 깨어서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또 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이 기도했다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약하게 훈련시키고, 성도들은 이런 웰빙 성도로 만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야전 성도로 만들어야 돼요. 어디 가서도 믿음의 독한 야전 사령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아이와 같고 그리고 초등학생과 같은 그러한 성도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 타락과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예. 오늘날 교회가
엉망진구대기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목사님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타협하지 말자. 우리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자. 이런 부분을 깨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스스로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3.1절 운동 당시 한국교회는 나라를 위한 철야 기도를 들었고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기도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요, 골짜기마다 구국 기도회, 구국 기도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도원이 불이 꺼져 있습니다. 지방에 기도원을 운영하다가는 상당히 힘들죠. 예. 그러나 대도시는 아직 좀 남아 있으나 옛날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이렇게 모여서 예전에는 이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를 했습니다. 왜? 나를 나타나기 전에 나라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간절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일체하에 있었고, 그리고 6.25 동란에 상당히 힘들었죠. 이래서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물질 만물 시대에 오다 보니까 태어난 겁니다. 그리 안 해도 먹고 살고 그리 기도 안 해도 잘 돌아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날 기도하지 아니하고 모이지 아니하고 또 나라를 구국을 위한 이러한 기도회를 안 한다는 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피땀 흘리게 이 나라를 지켜왔고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온전한 대한민국을 주기 위해서 희생한 대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국 교회에 대한 자존감 그리고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다른 날은 몰라도 3.1절을 앞두고 또 3.1절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이 대한민국을 또 주신 걸 감사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또 대한민국의 자존감이 또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선교의 대국이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면은 그만한 죄값을 또 받는다는 겁니다. 앞에 먼저 선자들이 정말 겸손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 물질 만명 가운데 단순히 축복과 성공을 기원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구하는 진실된 기도가 뭔지, 예, 진짜배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의 것을 쫓아가거나 세상의 것에 감사하며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진짜배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땅을 고치십니다. 야, 회복이 길인데요. 이 대한민국과 북한하고는 다릅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종교의 자유를 주었고요. 그러나 이러한 것이 이승만의 4대 기둥 가운데 국권이 일었으면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세계 6위의 강력한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반면에 북한은요 공산주의를 선택하였고 그로 인해 오늘날
인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 기독교를 박해하는 1위의 나라입니다. 이러 보면은 우리가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참으로 잘 선택했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요. 우리 선배들이 선택하였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며 열심히 개성해야 되고 발전시켜야겠죠. 그러나 우리 선배들이 뭐 했는지 오늘날 내 묻고 지내고 내 삶에 빠져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내 삶도 열심히 충실히 해야 되지만은 이런 선배의 정신을 계승해야 되죠. 계승. 읽고 묵상하고 또 잘 지켜야겠죠. 그런데 이미 북한 땅은 병들었습니다. 그들은 주체 사상과 공산주의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공산주의하고 달라요. 주체 사상과 공산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땅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는 땅이에요. 온 전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빨간 십자가에 레온 사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북한에는요, 깜깜합니다. 전기도 없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바깥으로 드러내면은 큰일 납니다. 생명에 지장이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점점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타락의 길을 걷는다 할까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이미 기득권을 좋아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다면 악을 골짜기라도 가겠다고 우리가 신학을 하거든요. 대부분 목사님들이요. 그러나 지금은 공허화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태어났고 이렇게 강화문 운동 또 태어났고 이런 나는 우판에 이렇게 했다가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밥벌이 떨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날 이런 시대에 와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죠. 예. 그리고 역사 인식이 교회에서 내리지 못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성경책에서 보고 있지만은 성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데 또 이러한 열의도 좀 부족해요. 제가 볼 때 성경도 부족하죠. 역사 인식도 부족하죠. 이러니까 성도들이 맹탕맹탕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회복돼야 되고요.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른 신앙에 많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혼탁한 신학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러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이 나라를 살립니다. 예. 부흥의 불길이 이 강화문 불길이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그들이 미쳤다고 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그들을 모으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성령님께서 광화문에 모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 앞에 나팔 부는 사람이 있겠죠. 나팔수는 나팔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도구예요. 도구. 뒤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팔로 불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대단히 잘나서 그러는가? 아닙니다. 뒤에 숨어있는 나팔수가 있어요. 누구냐? 성령께서 지금 이 강화문에 모이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계획이. 예. 자유 통일시키고 한국을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선교적 전략을 짜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 제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이 필요로 하죠. 우리가 다음 세대라는데 저도 평생 주일학교를 섬겼었고 그리고 이 가운데 제가 강화문 운동하러 다니면서 제가 제일 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거제에 있는데 제가 제일 저보다 저 아래 남자는 없어요. 없다고 제가 장언합니다. 그 당시 지금 현재 말고요. 제가 지금은 목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좀 많아서 그리 옛날같이는 참여하기는 힘들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제가 제일 젊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대, 20대, 30대가 다음 세대의 차세대 리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복음도 무장되었고요. 그리고 자유통일에 대한 신념에 대한 것도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승만에 대한 공부를 상당히 하게 된 거죠. 이러한 영향력이 그들한테 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게 하신 거죠. 예. 때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한테 다음 세대까지 정리를 할까요? 3.1절이 우리는 우리 민족의 개성, 선배들의 개성을 이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내 혼자 잘났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동체를 사랑하며 이 공동체에 대한민국의 앞으로 나갈 길을 우리가 같이 목도하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 같이 모이고 내일 강화문에 모이잖아요. 저는 사정이 있지만은 모일 수 있는 분들은 모여세요. 모여. 똘똘똘 모여가지고 한 소리 내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우리가 이 공동체가 결국 이 나라의 자존감, 나라의 방향, 나라의 염원 그 가운데 뒤에 누가 움직인다? 성령께서 우리를 땡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는 겸손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한국교회가 우리 힘이 아닌 성령에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자, 기도 마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3.1절을 개성하여 발전시키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 제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